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나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잘 좀 챙기시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되어지니까 또 우리 성도들도 개중에는 좀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예배에 승리하시고 온라인으로라도 드리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그 축복들을 누리심으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하시는 그 현장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시대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정신병 환자도 많아지고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이 복음의 능력과 그 비밀을 안다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두려움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낯을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상태 속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와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은 내가 뭘 잘해서 얻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여자의 몸을 통하여, 그죠? 천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내 생각 속에 많이 갇혀 있고 내 생각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대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맞았던 말이 내일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100년 뒤에도 맞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지 우리는 우리 생각하는 게 그때그때 따라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자라오는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행동 이 모습도 다릅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하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이 본문은 무슨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규례도 주시고 이 십계명도 주시고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왜 만들게 했냐?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이 언약적인 부분들을 그 안에 다 비치하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도 그 안에 두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만든 이후에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래요. 민수기 1절이 이렇지요. 36장 맨 끝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갑니다. 이 민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인간이 견디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어디에 들어가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말은 가나안 땅은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땅이고 또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던 그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광야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즉성합니다. 그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에 완전히 빠져 살 수밖에 없고, 광야의 이 훈련을 통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경에 이 복을 내리는 신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를 따라야지 이래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광야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훈련받은 자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대대로 전달이 되어진다고 되어졌지만 실제로 그 언약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져서 또 놓쳐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게 되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 형식들을 그대로 다 쫓아가고요. 하나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요. 여러분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이유 있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 거기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서론에 제가 얘기했던 이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계획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어지면 엄청 스트레스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 속에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고집을 많이 부리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냥 고집이 아니고요. 그냥 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게 복음의 생각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일단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에는 뭘 말씀합니까? 싸울 만한 사람들을 수를 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요, 우리가 봐야 되는 전 세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땅이기 때문에, 정복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그 방향을 두고 나가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선교사가 파송이 돼야 되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거돼야 되고, 전 세계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재림하실 땅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씀들을 두고요, 오늘 2절 3절에 말씀하는 이 싸울 만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자를, 모든 자를 계수해라 그랬습니다. 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계수하라고 합니까? 이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광야를 가면서 또 가나안 정복하면서 반드시 싸워야 될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이 싸움 나갈 만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은 영적인 존재가 누군지 알고 이 비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광야길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돔 족속이 방해를 합니다.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 족속이거든요. 그 후손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친척들, 여러분의 형제들,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할 때 많잖아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또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고요. 또 동일하게 그 장에 아모리 왕 시온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 발람이 돈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축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민수기 22장, 2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돈 먹고 교회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음행을 동반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광야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자가 없으면 이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또 가나안 정복하는 데 어떻습니까? 거기 7 족속 선언한 왕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죠. 정복해 갈 수 있죠. 그들과 싸우려니까 싸울 만한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냥 7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 족속이 만든 우상문화, 귀신문화가 또 그 현장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싸우려니까 그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는 도저히 그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싸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싸울 자로 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와 관계되어진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교만해져 가지고 창조주이신 자기를 만든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 자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이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죠. 사단은 대적한 자고 대적자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마귀는 이간자, 고소하는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또 목사 성도들 간에 이간시키고요. 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시키고요. 그래서 무너지도록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이간시킬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살리는 말, 복음의 말씀을 포럼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무엘상 16장에도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악령과 귀신이 있습니다. 악령은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을 괴롭혔던 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은 바로 미혹의 영으로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을 하지요. 좋은 것 같은데 또 즐거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귀신은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고요. 그래서 질병과 음란과 도박, 쾌락, 마약, 또 중독 이런 것들을 이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중독이 되어지고 무너지도록 그렇게 이 귀신들이 역사하지요. 그래서 이 존재들과 싸우려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로 서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 부분의 싸움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도 있고요. 전 세계가 우상 문화, 귀신 문화가 현장에 조용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문화들을 바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로 쓰지 않으면 그 영적 배경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아라 그러는데 뭘 얘기합니까? 20세 같으면 장성한 자죠. 다시 얘기하면 장성한 자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쏟게 되죠.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말에 잘 쏟고요. 또 간사한 유혹에 아주 잘 빠집니다. 그래서 쉽게 요동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요. 또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또 이 간사한 유혹들 그런 유혹들에 쉽게 이제 영향을 입게 되고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죠.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장성한 자는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로 서셔야 돼요. 장성한 자로 서셔야 사단과 싸울 수 있고 장성한 자로 서셔야 세상에 나갔을 때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달리 얘기하면 우리 교회 표처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 살리고 그 생명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므로 그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있는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런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로 서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미리 승리를 본 자들로 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리 승리했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박살내 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놨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무속인들도 있고 각종 종교들도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보면 실제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생각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아예 사단의 영향을 받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에 그게 쉽게 꺾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승리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고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시잖아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니까 본인이 먼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쫓아갑니다.
나와 상관이 없지 않냐고. 이 지역, 이 지방에 왜 오셨냐고. 저 돼지떼에게 이 지방 떠나라 하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의 권세가 그 정도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건드리고 속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야 돼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완전히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빠뜨려서 거기서 몰살되도록 하지요. 사단 마귀 귀신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본 자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어땠습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이 현장을 갔다 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고백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와 정반대의 것을 보고를 했지요. 그 봤던 것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10명이. 그런데 뭐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히 10명이 봤던 그 현장들을 봤지만 그 현장을 보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뭡니까? 이미 승리하시고 주신 그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미리 승리를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모든 종교가 있지만 그것만 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민수기 14장 9절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던 흑암,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단, 그 힘이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분명히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 가도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또 베드로가 이 축복성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들이 죽었지, 그들이 멸망당했지, 초대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이 베드로가 이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으면. 근데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에 불려가고 뭐 이래 하는데도 거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도 이 베드로를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잡아 가두지도 못했고요. 오히려 이 나가는 베드로에게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지혜로웠냐, 저렇게 말을 잘하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미 승리한 싸움을 가지고 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울 왕이 네가 그래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셨다. 이 목동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는데 저 이방인,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다. 이 골리앗 앞에 가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다른 군인들도 안 나가는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확신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장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육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보다 더 센 것 같고, 여러분보다 더 가진 것 같고, 여러분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그들이 영적 거지예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영적으로 힘든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장래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믿음이 약하고 평소에도 아이들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이 아내 집사님도 교회 못 가도록 자꾸 핍박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죽게 되셨는데, 죽기 전에 이제 이 여집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소천하셨죠. 그 과정에 캠프가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니까 이 장례 캠프를 통해서 이 남편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새벽기도 가는 것도 이제 허용할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영적 싸움 싸울 자요, 여러분이 장성한 자요, 여러분이 바로 미리 승리를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특별히 그 속에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 그런 전도자도 제자도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장수한 자로, 미리 승리를 본 자로,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 축복 속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 돌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